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올 한해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애써주시고 아직 빈자리 많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마음 모아서 저 자리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2020년 한 해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신예배 드리고 새해를 참 잘 맞이했는데 제가 뜻하지 않은 손님이 불청객이 찾아와갖고 감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감기가 심해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그것도 A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A형 독감이라고. 그래서 새해 첫 주를 이렇게 감기하고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센 놈이더라고요. 독한데요. 그래서 원래 어제도 우리 중직자들하고 예배도 하고 오늘 성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좀 한 주씩 미루게 된 거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연초에 대표로 제가 감기 걸린 걸로 치고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주부터 심력기 죄송하고요. 다 거의 다 났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의사가 좀 악수 같은 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따 끝나고도 새해 첫날부터 근데 인사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걸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감기로 시작하지만 건강한 한 해 될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경건한 한 성도, 나이가 지긋한 성도에게 약간 조롱하듯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경건한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호기심만 가득하고 삐뚤어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먼저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글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단순하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삐뚤어진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그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창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사실 이것은 주일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창세기 1장에서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거나 과학적이거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바로 3장, 4장으로 넘어가고 창세기에 더 많은 내용은
족장 시대의 내용으로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떤 구절이 많이 나오냐면 창세 전에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나와요.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셨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위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또 더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답을 쉽게 할 수는 없는 질문이 창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의 맨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첫 주에는 다시 성경의 맨 앞으로 와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 시작 가운데 그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이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에서 역사적인 정황, 이런 삶의 정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책을 쓴 저자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에 각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처음 읽었던, 그러니까 그 저자가 썼을 때 그 책을 처음 읽었던 독자, 해석학에서는 1차 독자라고 하는 1차 독자가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모세지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첫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가 쓴 율법, 이것을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가 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해결이 되었고요. 그러면 처음 독자,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고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백성들일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고요. 출애굽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서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아주 일치합니다.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도를 받고 중간에 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듣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대대로 전승되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모여져서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지금 이 출애굽이 43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인가? 이런 것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에 바로 그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물론 창세기 전체를 봤을 때는 창조와 타락과 이 이야기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사가 창세기에서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선포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경험했던 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신들과는 다른, 바로 그들이 숭배했고 그들이 경배했던 대상들과는 다른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숭배했고 강물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별과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집트가 가진 신의 목록은 이집트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를 찾아보면요, 그들은 태양신 라라고 일컬어지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호로스라고 또 이름 붙여지는 하늘의 신, 그리고 이시스라고 하는 보호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와 더불어 유명한 룩소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룩소에 대한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룩소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신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들을 섬겼던 그 흔적, 문화가 남아있는 신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강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그리고 별을 섬겼던 그 나라에서 430년간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것은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하거나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와 강, 이것을 비롯한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 이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기다리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그 지역의 신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됐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데 창세기 1장의 어떤 내용들은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보면요, 먼저는 태초에라고 불려졌던 태초의 상태를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특징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바꿔주시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혼돈과 공허를 먼저 제시한 이후에 문학적으로도 이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은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조 때 땅은 혼돈했습니다. 토호와 보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인데
오히려 더 애매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말이 참 잘 번역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혼돈한 이 땅을요, 질서 있게 바꾸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빛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궁창을 나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궁창에서 또 묻과 땅과 물을 나누시는 이 땅의 질서들, 혼돈으로 가득 찬 땅을 질서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이 질서와 조화가 갖춰진 이 땅에 하나님은 공허한 이 땅을 채우십니다. 여기서 공허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empty, 비어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이 땅을 채워가시는 그런 공허를 존재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1장의 기록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 혼돈과 공허를 메꾸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태초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공허함, 허탈함, empty, 비어있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공허함을 모두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린다라는 표현이 그렇고 공허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선 말씀 속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선포,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소망스러운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란하고 복잡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도 참 혼란스럽고 어디에 머리를 둬야 할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았던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구별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보며 삽니다. 이게 혼란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겪게 되는, 그리고 이루지 못해서 겪게 되는 그 공허함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불청객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창조시에 바로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체험으로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이 혼돈과 그리고 이 공허함을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탐욕과 혼돈, 공허함으로 내닫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인이 돼서 몇 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이렇게 결혼 전입니다. 네, 결혼 전에. 연애를 해도 채워지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구나, 꽉 채워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또 다른 충만함입니다. 아이가 주는 충만함. 그런데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혼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저를 더 공허하게 합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신학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해, 2020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한 해,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삶의 질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가슴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 오히려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왜 창조하셨는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창조의 목적을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는 창세기 1장을 읽어 나갈 때 반복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탄식스러운 고백,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지 못하시는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4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어떤 구절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8절에도 나오고요, 또 나오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겁니다. 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 온순함,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이 땅, 물론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땅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들과 공동체를 또한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백성들과 공동체를 통해 바로 이 고백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삶의 그 모습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창조의 기사는 6일째 창조되는 사람의 창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질서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채워가시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창조의 기사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것이 있다면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주제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단어인데 이렇게 두꺼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눠서 한 2주 정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좀 이것을 요약해서 보자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좀 이것은 먼저 이미지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외형,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형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오히려 그냥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유하신 성품, 하나님의 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1장만 봤을 때는 1장, 2장에서는 그 동산지기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1장 28절인데요. 1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주시는 그러한 통치의 대리인, 그 역할들을 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왕들은요, 자신들이 정복한 땅, 자신들이 다스리는 땅에, 그 넓은 땅에 자신의 동상들을 세웠습니다. 큰 신상들을 세우고 동상들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누구 왕의 땅이구나,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는 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왕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관을 씌워두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지으신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한 그 은혜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누구나 우리를 보면 그 작가가 떠올릴 수 있도록, 동상을 보면 왕이 떠오르듯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표준세 번역에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마스터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걸작품이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이 관을 씌우셔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럽에 가면 큰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박물관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걸작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작가를 떠올리게 되고 작가가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천재성과 예술적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예배자로 존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성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청지기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를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무엇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겪는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혼돈한 삶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삶, 아니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 놀라운 꿈을 꾸며 2020년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향기 머무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동산의 지기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하나님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시작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우리는 혼돈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 있는 삶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오히려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쳐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낸 교회 허락하신 우리 어린 심령들,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먼 곳에서 공부하며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돌아가는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